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옥토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정치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생이 되었던 1987년 이후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87년의 대한민국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은 다음 대통령을 뽑을 때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계속 선출하겠다며 5공화국이 출범하며 만든 간접 선거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수많은 국민들은 호언 철폐, 즉 헌법을 계속 지키겠다는 것을 철폐하고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격렬한 시위가 있었지만 직장인들, 주부,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시위에 동참하며 결국 당시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며 6.29 선언을 했습니다. 6.29 선언을 이끌어낸 국민들은 이제 드디어 군사 독재 정부를 몰아내고 그들이 꿈꿨던, 우리가 꿈꿨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이렇게 막강한 대통령 후보들이 많이 나섰기 때문에 야권의 표는 갈라지고 결국 노태우가 득표율 36%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군인 출신의 대통령이 5년간 집권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허탈감은 문민 정부를 표방하며 탄생한 김영삼 정부도 또 김대중 정부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공약을 내세우며 민심을 얻으려 노력했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는 가족 그리고 측근들의 비리로 몸살을 앓았고 어느 정부도 끝까지 국민의 환호를 받으며 정권이 이양된 적은 없었습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죠.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며 국민의 지지를 얻었던 대통령은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30%도 안 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3년간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갈지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만 안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실망감에 더 이상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렇지 뭐 달라질 게 뭐 또 있나? 또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나? 라며 허무한 감정을 드러내고요. 국민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말은 하는데 정치는 계속 뒷걸음질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감만 쌓이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또 완전히 끊을 수도 없어요. 그 이유는 정치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미국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고 집값이 요동치고 또 자녀들이 대학교 가는 방법이 달라져서 혼선을 빚게 됩니다. 신경을 끄고 싶어도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마다 꿈꾸는 나라를 바라며 거리로 나가지는 않더라도 속으로 응원하기도 하고 또 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우리에게 100% 만족을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 사실 실현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를 표현해 왔습니다. 여러분, 희망적인 나라를 표현할 때 우리는 유토피아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죠. 그런데 이 유토피아가 어디서 왔는 줄 아십니까? 유토피아는 그리스어로 없는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모두가 바라지만 지금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뜻하죠. 유토피아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입니다. 그는 1516년 유토피아라는 책을 통해서 그가 상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러나 현실에는 있지 않는 그러한 나라를 기록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가상의 섬에 10만 명 정도가 이제 이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유토피아 섬에는 화폐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각자 시장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가 필요한 만큼 물건을 가져다 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집들은 모두 똑같은 크기와 구조로 되어 있고, 또 모두가 같은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물쇠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누구나 타성에 젖지 않도록 10년마다 이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 6시간의 노동만 하면 됐고요. 무료 시장에서 농산물을 공급 받아야 했기 때문에 모두가 2년 동안 농사를 지을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에서는 하루 6시간을 일을 하는데, 먼저 3시간을 일하고 나서 식당에서 같이 점심을 먹은 다음에 다시 3시간 동안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일을 다 마친 후에는 문화센터에 가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맞춤 강좌를 들으며 지성을 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제 공건 사회가 지배적이었던 그 사회에서 이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는 혁명적인 나라의 모습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동일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같은 모습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현실에서 이러한 나라의 모습이 존재할까요? 공산주의가 이런 나라의 모습을 표방했죠. 같은 노동을 하고 같이 동일하게 분배하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꿈꾸며 혁명을 일으키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휩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동일하게 일을 하고 동일하게 분배를 하는 것, 말은 좋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힘들여 일을 할까요? 대충 해도 나누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누구도 힘들여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산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거의 모든 공산국가는 경제난에 허덕이다가 결국에는 다시 자본주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혁명을 일으킨 정치인들, 간부들은 말도 안 되게 잘 살게 되었죠. 국민들은 찢어지게 가난해져도 당 간부들은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산주의는 상상 속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유토피아와 같은 나라, 모두가 함께 일을 하고 모두가 함께 공평하게 나누고 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꿈꾸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나라, 우리의 생애에서는 결코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완전 무결한 무결점의 삶을 사회적으로 산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속성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모습이 없었죠. 그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함으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그들은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존에 대한 불안감으로 내 것을 챙기게 되고 남의 것을 빼앗게 되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역사를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조금씩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누구나 만족하는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이대로 포기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그냥 우리의 망상 속에만 있는 나라야.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모두가 다 공평하게 잘 사는 그런 나라, 정말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곳을 아예 포기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유토피아와 같은 이 천국의 그러한 모습을 이루며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모두가 정말 불만 없이 기쁨으로 매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의 피를 보시고 죄 없다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는 물론 마가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의 기록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좀 급하고 간결하고 그러한 문체가 마가복음의 특징이거든요. 베드로는요, 급한 마음에 그랬는지 아주 간결한 걸 좋아해서 그랬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랬는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어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바로 복음을 선언하며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며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에게 복음이에요. 왜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정체성이 부여되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마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으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저 마음속으로 후회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단순한 참여와는 거리가 멉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았으면은 현재의 죄인의 삶과 단절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단을 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예요. 예수님은 참된 회개의 모습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탕자는 외국에 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삶이 비참해졌어요. 그는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기 직전에 자신의 비참한 삶을 알게 됩니다. 깨달았어요.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가서 빌어야 할 것을 깨달은 것이죠. 깨닫고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의 삶을 중단했어요. 외국에서의 삶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나요?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끊어진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지금 현재의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격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 순서로 주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실 때 겸손히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만 읽으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방금 본 예수님을 그물을 다 내려놓고 아무 그런 백그라운드 없이 따라갈 수 있지? 예수님을 뭘 믿고 따라가지? 말 한마디 어떻게 따라가지? 라는 생각으로 내 자신이 위축될 수 있어. 나는 그러지 못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함께 읽으면 좀 백그라운드가 보여요. 베드로는 단숨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난 이튿날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시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두 제자가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거든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그 시간은 어느 정도 흘렀냐면 예수님이 다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따라서 약 50일 정도가 지난 후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또 누가복음을 보시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를 빌리셨고 예수님이 강론을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밤새 잡지를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하고 가서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죠. 그때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만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상황을 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쩌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한번 실패한 사람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못 따라갔어요. 그렇죠? 다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와서 그물을 의지하고 바닷가를 의지하며 물고기를 잡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베드로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 주님 아직이요. 저는 세상에서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예수님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셨듯이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릴 때 만났지만 아직 예수님을 못 따라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그물을 던지며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세요. 나를 따라오라. 세상에서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회복된 나라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병자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약이 없으니까. 나병 환자들, 세상과 분리되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에 지배되어 삶을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곳임을 보여주세요. 23절에 보시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을 심판하는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었을 때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또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당시 율법으로는 일반 사람이 나병 환자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하시고 아픈 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된 나라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악한 영이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헤어짐이나 죽음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꿈꾸십니까? 어떤 나라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꿈꾸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때에 우리는 그 나라의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풍요롭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모습으로 우리는 그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꿈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소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도 그 맛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우리 함께 그 나라에 가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그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